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단순히 예수님의 신기한 이적과 기적들의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더욱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점을 두고 읽어나가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마타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행적들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의 성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은 선지자와 왕과 또 제사장의 사역들을 잘 감당한 참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은 그를 마태라는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중점을 두고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오, 참된 메시아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오늘 16장에서도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16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4월 첫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예수님의 탄생과 또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이 1장부터 4장 11절까지 되어 있고 또 4장 12절부터 20장까지는 공생애의 내용들을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또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는지 또 어떤 능력들을 행하셨는지 20장까지 나와 있고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많은 고난과 또 말세의 내용들과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이 마지막에 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나누어 봤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16장을 읽게 되는데 그 앞에 공생의 내용들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물론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읽어나가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4장 12절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천상의 그런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과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12제자에게 주어서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자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이 그 행한 모든 일들을 트집 잡으면서 왜 이런 것들을 행하는가 계속 힐난하고 따져 묻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힐난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묻는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했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간기 시대의 다양한 그 역사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분파가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라는 그런 사람들과 아니면 더욱더 경건과 또
세상적인 세속화를 막는 그런 사람들과 아니면 정치적인 세력과 붙어서 그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로 각각의 분리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서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부적인 규칙까지 하나하나 만들어서 더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뜻 어원 자체에서도 분리된 자,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의미를 담은 분리된 자에서 페리세라는 그런 뜻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도 비슷합니다. 사두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사두개인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선지서들 같은 것들은 믿지 않고 모세 오경이 참된 말씀이다 생각해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은 정치적 세력과 결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세적으로 살기 위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과 천사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은 현세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실제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교집합되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오경의 율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인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을 보여봐라. 정말 메시아 맞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확실한 증거, 하늘에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보여서 내게 증거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한틈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우리도 밖의 날씨를 보고 지금 이러하니까 오후에는 어떻겠다 또는 밤에 달무리 갇혔으면 내일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날씨를 보면서 다음 날씨가 어떻게 될 줄은 생각하면서도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표적들을 구하고 있지만 그 표적을 믿어서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대에게 정말 확실하게 보여줄 것은 귀신이 쫓아나지고 또는 병이 낫고 이런 것보다 확실한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그것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것이 참된 것인데 그것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 뜻과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시대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주의하도록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6절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 6절만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삼가 조심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주의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누룩? 빵 만들 때 필요한 그 누룩들? 우리가 지금 양식들이 없는데 누룩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헛된 생각들을 하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빵을 안 가져왔다고 먹을 것 없다고 지금 혼내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는 나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너희는 경험하지 못했느냐. 내가 한 말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 11절 좀 건너뛰어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은 그 말을 잘 못 이해했습니다. 내가 떡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고 책망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잘못된 교훈,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내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뭐 안식에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문자적으로 지켜가는 그 행색들,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훈들을 주의하라, 삼가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는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13절과 14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답변은 안타깝게도 참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15절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뛰어난 선지자, 뭐 엘리야나 소레요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와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아주 대답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기름 부은 받은 그런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 일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바르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17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대답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바른 고백,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참된 고백이 내가 똑똑해서 네가 또는 혈육적인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 교회, 바른 고백 위에 세운 그 교회는 어떤 사단의 권세, 어떤 음부의 권세, 어떤 악한 권세도 꺾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천국 열쇠권이라고 하는 그 권세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냥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땅히 하실 일들을 천국 열쇠권을 그 교회에 회해 주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땅에서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매거나 또 풀거나 할 때 천국 열쇠가 똑같이 하늘에서도 매이거나 또 풀리게 될 그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를 알려준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 많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순환을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비로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1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이제 참된 고백, 사람들이 계속 내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너 바르게 이해했다, 베드로 잘 이해했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것이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당하게 될 일을 말하겠다. 그건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환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항의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과 또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순환당하실 것들을 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변이라는 것은 항의하면서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류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생각하는구나, 내가 고난당하는 것, 죽는 것, 그거 다 막아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다, 너 왜 사탄의 일을 하느냐,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막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대신하고 죽으러 왔다. 그리고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러 왔다라는 것을 알면서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나를 따라오려는 참 제자가 가야 될 길을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시는데 다 읽진 않고 24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참된 목숨이 중요한 줄 알아. 그 목숨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담아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을 말하면서 제자의 길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6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교훈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그래? 너 못 봤구나. 내가 병 고치는 거 못 봤니? 너 귀신 쫓는 거 못 봤니? 무리를 걷는 거 못 봤니?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율법들을 완전히 지켜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 의미, 율법이 주신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것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했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이해와 준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 이렇게 지켰다, 이렇게 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식과 습관과 전통에 의한 잘못된 신념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들을 이미 행하였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표적 보여주신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것이 표적을 보고 믿어서 얻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정말 확실한 표적들이 나타나면, 신기한 기적들이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열심으로 성경 부지런히 읽고 모세의 율법들 부지런히 읽고 하나하나, 아니 더 자세히 규칙들을 만들어놔서 그것을 다 지키면서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다 구원받는 장면, 구원받는 그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모든 율법들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표적이 드러나서 내게 신기한 것들이 일어나서 불이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그 행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병들이 낫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믿는다? 그것은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또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택하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고 어떤 그것을 보아서 경험으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 그 믿음은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표적이 나타나면, 신기한 일이 나타나면 내가 믿음이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서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데도 다
단순한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2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또는 신기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결정으로, 내 판단으로 한 것 전혀 아니고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 그러면 내 결단과 내 결심과 내 협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그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참으로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 찬송을 돌려드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강도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는 것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보여준 것을 잘 깨달아 이미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천국 열쇠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참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신성이 있으시고 죄가 없으시다. 라고 바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뛰어나서 또 예수님을 잘 이해해서 그렇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모두 또 각각 개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난 선지자 중에 아주 뛰어난 선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참된 왕이시오 참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잘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으로 이렇게 모이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마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 바른 고백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는데 거기서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천국 열쇠권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바른 고백 위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즐거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덧붙여서 교회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천국 열쇠권, 권징과 치리로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과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우리나라 교회 아니면 세계의 교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서 이 권징의 모습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치리가 있으면 권징이 있으면 그냥 떠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목사가 올바른 일을 행하지 못했을 때 또 노예가 또
그 교회 목사를 온바로 치리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는 몰라도, 다른 교파 얘기는 둘째치고 같은 교파 안에서 또 같은 교단 안에서 공교회성을 이루고 그 공교회성을 이루어서 그 성도들을 책임 있게 권징하고 치리하여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들이 그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큰 사명 중에 하나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교회 목사는 노회로부터 시차를 통해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노회 소속인 것입니다. 목사는 그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노회에서 파송돼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가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려가고 있는지 시차를 통해 잘 점검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그 목사가 임시 목사든지 시무 목사든지 또 위임 목사든지 점검이 되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언제든지 노예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올바른 목사가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노회 정치, 그것이 장로교회의 아주 핵심인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노회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세워진 목사로서는 그 교회 안에 목사 스스로 혼자서 판단하고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세워서 장로회를 두어서 개교안에 당회를 세워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또 치리와 권징들이 일어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최영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회가 온전히 개최되려고 하면 목사님들만 다 있어서 노회가 결성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모인 교회가 있어야지, 장로가 모여야지 함께 목사와 장로가 이루어서 그것이 노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노회, 그 안에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도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그런 치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지 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목사가 올바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엇을 더 기도해야 되는가? 그거는 좋은 시무장로가 함께 잘 세워져서 목사가 잘못되더라도 올바로 잡고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시무장로가 세워져서 목사님과 또 함께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목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아울러 성도로서 여러분들로서는 어떤 것을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가? 그 당회 안에서 치리되는 내용, 권징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교회에 와서 듣기 싫은 말 한다, 나에게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고, 그렇게 아무런 적이 없이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만 찾아다니면 영적인 성장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 또는 내가 원하는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그냥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올바른 정치, 올바른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이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바르게 그것이 결정되고 통치되고 권징이 내려진다고 하면 그것을 수납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교회가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또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말씀만 듣겠다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알아. 그 교회 열쇠권의 의미를 우리 교회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당하는 것을 막는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넌 물러나라. 사단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지만 그가 당해야 될 그 의미들까지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병 낫게 하시거나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려는 것들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망하시기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고 또 부활해야 된다는 것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는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 은혜를 받고 평생 행복하고 또 즐겁게 잘 되고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거든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깨달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기쁜 일 좋은 일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져야 할 그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주님께서 가신 길이 힘들고 어렵던 그런 길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어렵고 힘든 길, 낭망되고 좌절되는 길 정말 이거 지기 싫은데 져야 되는 길이 기도하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시는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빚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앙의 성숙을 위한 방편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가 지는 짐 혹시나 그 십자가의 짐 여러 가지 맡아야 될 짐들이 그 사람에게 너무 부과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짐 있지만 때때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나누도록 하셨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따라 혹시 주변에 너무 큰 짐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짐을 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할 것과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과 또 주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참된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가지며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